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전에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또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먹기 좋은 주님, 아멘. 우리가 또 누리기 좋은 주님, 아멘. 이 주님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또 우리 안으로 조성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감추인 만나를 누리는 자들, 제사장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말씀을 주소서. 오 주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소서. 사람의 말보다는 주님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프린트물을 2장을 받으셨을 텐데 아멘. 하나는 이 성막에 대한 간략한 이 그림이고요. 도표.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이 개요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통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음식인 만나의 세 번째로서 만나에 대한 교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라. 너희 가족의 인수에 따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각 사람이 자기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여기에 한 오멜씩 각 사람이 자기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를 한 오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게 한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34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만나를 정급판 앞에 두어 보관하였다. 오늘은 그 만나의 부분의 세 번째 교통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통하는 내용은 감추인 만나의 방면으로서 아주 깊은 만나의 중점 중에서도 매우 깊은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항아리 안에 한 오멜의 만나를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어 간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감추인 만나는 항아리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도표에 보시면 지성소 안에 정거기가 있고 그 정거기 안에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안에 감추인 만나가 한 오멜이 있습니다. 아멘. 이 한 오멜의 만나를 금 항아리가 둘러싸고 있고요. 이 금 항아리는
정거계가 둘러싸고 있고, 정거계는 지성소가 둘러싸고 있고, 이 지성소는 또 바깥 마당에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 땅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었죠. 온 우주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죠. 지성소의 중심은 정거계였습니다. 정거계 안에서도 중심은 금 항아리였고, 금 항아리 안에 이 감추인 만나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성막의 초점이 언약궤 같지만 아멘. 사실 언약궤 안에 놓여진 항아리에 간수된 만나가 아멘. 바로 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만나는 5층의 덮개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중점은, 여기에서 영적인 중점은 이 성막은 한 방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건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지성소는 사람의 영이고 성소는 사람의 혼을 예표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냐? 오늘날 거듭난 믿는 이들의 생활의 초점과 중심은 만나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건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막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초점과 중심은 바로 이 만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생, 우리의 생활 있죠. 하루 중에 생활 중에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어떤 가정, 우리의 어떤 소중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의 초점은 만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기보다도 우리의 중심은 만나를 드셨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만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 끼의 식사를 했더라도 만나를 먹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초점을 벗어난 것이죠. 오늘 하루를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는 오늘날의 성막의 중심, 하나님의 집의 중심이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흡수한 그리스도인 이 만나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살면서 다른 데 초점을 삼는다면, 다른 것을 중심 삼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중심 사상에서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쏟는다면 그것도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교육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과 초점이 아닙니다. 결국 나는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공개된 만나도 각 사람에게 한 오멜이고요, 감추인 만나도 한 오멜을 그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공개된 곳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도 한 오멜이고, 지성소 안에, 항아리 안에 영원 대대로 간직되고 보관되는, 하나님 앞에서 보관되는 그 만나의 양도 한 오멜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양이 똑같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개적으로 먹는 그리스도, 누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수하는 그리스도의 양은 우리가 먹는 그리스도의 양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 먹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저장되는 그리스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로서 누려야 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삶고 그것을 요리해서 우리의 조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오늘 내가 먹어야 될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지 않고 먹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분은 내일이 지나가고 나면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만큼의 분량이 지성소 안에 있는 금 항아리 안에 간수되고 보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만나도 오늘 지나고 나면 오늘 분의 이 그리스도를 내일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를 모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만나를 갈고 찢고 삶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지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 하나님 앞에서 기념함.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만나를 한 오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게 한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A번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성분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공개된 만나는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매일 우리가 먹은 만나, 소화한 만나, 체험한 만나는 한 오멜로서 그 지성소 안에 항아리 안에 보관되어서 대대로 그것은 기념되어지고 그것은 하나의 전시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A번에 볼 때 이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항목 중에 A번, B번이 있는데 A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시는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이 만나가 예표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조성하는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공개된 만나를 우리가 찢고 빻고
그것을 삶고 해서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조성이 있기 때문에 재조성될 필요가 있죠. 재조성이란 말은 옛 조성을 배출해내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으로 예표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접촉하고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은 옛 조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성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재조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기념되느냐 하면 영원히 기념될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가 영원히 기념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체험한 그리스도, 우리가 먹은 만나, 우리 안에 감추인 만나가 된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안에서 기념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만나를 먹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이죠. 재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어주신 그 연수 안에서 주님을 먹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먹는다면, 끊임없이 그분을 먹는다면 영원 안에서 우리는 그분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재조성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공급이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 만나에 대한 부분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신 이후에 성막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성막의 공급은, 하나님의 거처의 공급은 바로 하늘에 속한 공급인 만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를 공급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성막을 공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막을 건축하느냐 하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떠함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것으로 교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누린 그 만나로 성막은 공급을 얻고 하나님의 거처는 공급을 얻고 이 성막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영원 안에서 기념되는 것은 이 두 방면이라는 거죠. 하나는 어떤 성도가 영원 안에서 기념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성도 안에 재조성된 만나로 말미암아 조성된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될 것이고 그 성도가 그리스도 만나를 계속 먹게 될 때 만나를 누리고 만나를 체험하고 만나신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 결국 그는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공급하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것을 영원 안에서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위의 두 방면을 기념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만나 한 오매를 보존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로마서 2번 감추인 만나. 계시록 2장 17절에서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아멘. 이기는 이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신다고 그 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감추인 만나는요,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이기는 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특별한 보상으로서 보관된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길을 가도록 하는 하늘에 속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으로서 감추인 만나로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표에 보면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계 안에 항아리가 있고 여기에 감추인 만나가 있죠. 한 방면에서는 우리가 공개된 만나, 광야에 있는 공개된 만나는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다 녹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만나는 이 감추인 만나는 영원 대대로 기념이 되는 것이고 위치가 정거계 안에 항아리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에서 볼 때 이기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면에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이 감추인 만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추인 만나를 누리려면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해요. 제사장이 될 때 이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감추인 만나를 먹을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방면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감추인 만나를 누리고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도 그것을 약간의 맛봄이 있지만 그들은 왕국 안에서 충만한 정도로 그리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감추인 만나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만나만 먹는 것은 회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추인 만나를 먹으려면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들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 1년 동안에 한 번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신약의 제물은 죄인이죠. 어떤 한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본 적이 없고 그 영혼을 위하여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감추인 만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누릴 수가 없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될 때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A번 한 오멜, 한 에바의 10분의 1. 1번 보존된 만나의 양은 한 사람이 하루에 모으고 먹은 양인 한 오멜임. 2. 10분의 1은 제사장을 위해 남겨두는 특별한 목임. 3. 감추인 만나는 일반적인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임. 4. 우리가 먹는 만나는 우리를 일반적인 회중에서 제사장으로 변화시킴. 우리가 만나를 매일매일 누릴 때, 만나를 먹을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면서 이 감추인 만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 감추인 만나를 누리고 먹게 될 때 그 존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왜 이기는 자가 되느냐? 로마서 1번의 A번처럼 그는 감추인 만나를 먹음으로 재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재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고 거처를 위하여 공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된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B번 금 항아리 안에. 1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2번 형제님들,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한 본성만이 우리의 감추어진 만나인 그리스도를 보존할 수 있다. 10번 자매님들, 1번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 안에 간수된다. 2번 신성한 본성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즉 정거계의 실제 안에 있다. 3. 정거계이신 그리스도는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성소는 사람의 영을 말하고요, 성소는 사람의 혼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추인 만나를 누리려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지금은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극계이신 그리스도가 있죠.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보관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개된 만나를 누릴 때 이 누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 안에 보관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 안에 이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보존되고 보관되고 이것은 영혼 안에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놀라운
감추인 만나를 누리기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D번 정급판 앞에, D번 정급판 앞에 1. 정급판 앞에 금 항아리가 놓여 있는 그림은 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가 십계명과 일치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정급판의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빛과 사랑이심을 증거한다. 3. 우리가 먹고 흡수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적인 생명의 법과 일치시킨다. 4. 이 놀라운 일치함은 우리에게 평강과 해방을 가져다 주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봉사를 받으신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도표를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여기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죠. 이 감추인 만나를 둘러싸고 있는 항아리와 두 법궤, 언약궤, 정거궤가 나란히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4절에서 아론이 만나를 정거판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란히 앞에 두었다는 거죠. 정거판 앞에 그 항아리, 감추인 만나가 든 항아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먹는 이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만족해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왕국 백성에게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왕국 헌법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국의 헌법을 따라 왕국의 실제를 살 수 있는 왕국 생명의 씨로 왕국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왕국 헌법을 이루기 위한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과 은사와 어떠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왕국의 생명이듯이 구약의 이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높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율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먹은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만나를 정거판 앞에 두어 보관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감추인 만나는 이기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공개된 만나는 주님의 백성이 공개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고, 감추인 만나는 세상에 타락한 교회를 이기고 그분의 이기는 추구자들을 위하여 남겨진 특별한 몫입니다. 우리가 이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될 때 돌을 받게 됩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을 때 흰 돌을 받게 되죠. 이 돌은 건축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공개된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 공개된 만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지요. 감추인 만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지고 어깨에
우리의 그 어린 양들을 짊어지고 가슴에 어린 양들을 품고 그들이 죄인이든 그들이 교회에 물러난 지체들이든 그들을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갈 때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틀림없이 먹게 될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는다면 우리는 hin도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F번 만나와 관련된 이 모든 요점들은 기적입니다. 예, 기적이다. 1.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누림. 2번 한 오멜의 만나로 단 하루를 살게 됨. 감추이지 만나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공개된 만나는 객관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것을 나의 체험과 누림이 되게 해서 그것이 주관적인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영혼 가운데 기념이 될 수 있고 영원히 기념으로 간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본성 안에 영원히 간수될 것이고 영혼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추인 만나에 대한 또한 만나에 대한 이러한 교통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더 열리기 원하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